성경식물을 좀 많이 그리는 편인데요. 요번에 전시가 부활의 기쁨전이기도 하고, 제가 다음 주 월요일부터 제 개인전이 있어요. 네, 부활을 평가하는 전을 지금, 그 월요일에 걸 겁니다. 네, 새 봄이잖아요. 그래서, 죽은 것 같은 나무에 새순이 나오고, 꽃이 피고 새가 오는 그날을, 부활의, 예수님이 그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제일 처음 만나서 하신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을 끼칠지어다, 평강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제일 먼저 말씀하신 말씀이 평강이어서 제가 이 물을, 작업하고, 그렇게 새 봄을 표현하면서 제목이 은혜의 밤이 부활의 평강입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항상 먼저 이 말씀 먼저 드릴게요. 저는 항상 한미서원에 오면은 제 영혼의 쉼터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저는 제목이 소망의 시선이라는 제목으로 작품을 했는데요. 보시다시피 이렇게 딱 보면은 이 노란 부분은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서 노란 부분은 하늘나라 천국이고 이 아래는 이제 땅이라는 거죠. 이 땅에서 우리가 이거는 그냥 제가 교회를 표현한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게 되고 또 그 믿음이 더 충만해지고 이런 생활을 하게 되잖아요. 교회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또 이렇게 믿음이 성장하는 거 이런 한 줄기 줄로 표현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거 요 십자가이겠죠. 십자가는 제가 원래 도자기를 하는데 도자기라는 그 흙이라는 물성이 고온의 가마에 부어지면 정말 대단한 작품이 나오는 것 같아요. 우리가 바닷속에 도자기가 빠져 있었어도 수천 년이 지나서도 꺼내서 쓸 수 있는 거는 거의 없잖아요. 도자기는 그렇게 쓸 수 있다는 거죠. 귀한 도자기를 할 수 있는 그런 달란트를 주신 하나님께도 너무나 감사하고, 그리고 또 이렇게 한미사에서 활동하는 것도 너무나 감사하고, 그래서 십자가로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주님의 영광을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제목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망의 시선입니다. 전 회장님도 계시지만 그 아이들 앞에서 팔레스틴 난민이나 시리아 친구들 앞에서 찬양을 했어요. 너는 꽃이야. 그래서 저는 그때 여기 보면은 그림이 상당히 밝지요. 근데 제가 상처가 참 많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상처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치유받고, 그러면서 이제 마음이 이렇게 색깔들이며 이런 것들이 엄청 이렇게 밝아진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때 가서 제가 치유받고 나니까 그 아이들이 그렇게 사랑스럽고, 저는 태어나서 찬양을 하면서 그렇게 기쁘게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그러면서 그 속에서 집에 가면 와서 꽃 작업을 하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하나, 둘, 여러 개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제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기 사랑이라든가 또 요한복음 3장 16절, 또 그 다음에 여기 지저스,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그 화살촉 같은 것도 있어요. 제가 이제 64세가 됐는데 가만히 돌아보니까 세월이 너무 살같이 빠르게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변화되고 꽃을 피웠기 때문에 이제 복음 전하는 일에, 그림으로 복음 전하는 일에 정말 매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렸던 작품입니다. 저의 작품은 그냥 보시는 바와 같이 성경 말씀입니다. 부활을 생각하면서 어떤 성경 구절을 담을까 찾아보고 고민하고 그런 중에 빌립보서 말씀이 그냥 늘 좀 묵상하고 친근하게 제가 좀 생각하고 어렵지 않고, 그래서 믿지 않는 분들이 이 공간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그냥
글쎄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성경 읽는다는 건 참 어려운 일이잖아요. 근데 여기 와서 그림을 계속 관람하면서 이건 글씨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도 한 번에 읽어보실 것 같았어요. 그래서 한 번 읽어보시고 아주 단순하고 명료하게 군더더기 없이 그냥 아주 심플하게 그냥 해보고 싶었어요. 그런 마음으로 저는 이 작품을 했고요. 그래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표현을 그럼 어떻게 할까? 황금빛으로 표현했어요. 네. 이제 붉은색은 다 아시다시피 보혈의 피를 상징하면서 이제 이거 우리는 그냥 기본적으로 좀 아는 그런 이야기지만 전혀 교회하고 관계도 없고 하나님 믿지 않는 분들은 그런 거조차도 모르실 수 있어요. 그런 의미를 좀 알고 깨닫고 그분들도 이런 부활의 깊은 어떤 소망을 함께 같이 나눴으면 해가지고 이 작품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제목을 The Greatest Hope라는 걸 정하는 게 제가 그 전에는 계속 희망을 제목으로 하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우리한테는 가장 큰 희망이 예수님 하나님이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이 그림을 이렇게 그렸어요. 조금 언덕 위에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거를 했고 제 제자분의 한 명 학생이에요. 5학년이에요. 조금 아파요. ADHD. 근데 그 아이가 필터링이 아예 없어요. 그래서 갑자기 와서 저한테 저 언덕을 보고 왜 예수님 무덤 위에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그 아이네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거를 저는 그거 생각해서 그린 거 아니고 그 아이가 그렇게 말했어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요새 어머니께서 좀 편찮으셔서 어머니를 이렇게 하고 같이 있는 시간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그림을 많이 그릴 수 있는 시간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AI로 그릴 수 있는 또 기회가 있어서 한번 도전해봤어요. AI로 이제 그림을 했는데 좀 AI도 그 나름대로 이렇게 제 마음대로 되지가 않아요. 예를 들면 우산이라든지 손 같은 거가 제 마음대로 되지가 않아서도 약간 제가 디지털 작업을 다시 해서 포토샵으로 또 다시 수정을 해서 작품을 했습니다. 이 제목은 그러니까 주님의 빛을 깃다라는 뜻이에요. 우물 같은 데서 밑에서 물을 기는 그 느낌으로요. 어둠에서부터 그 위로 빛으로 세상의 빛으로 하나님의 그 마음과 그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을 제가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렇게 분홍색 옷을 입은 어린이가 있어요. 여자 어린이하고 이렇게 보면 일부러 한국 아이하고 그리고 흑인 아이 이렇게 다양한 인종으로 우리의 그 일상의 모습, 우리들의 친구인 그러니까 예수님 언제나 우리와 제일 소중한 친구인 예수님 더울 때나 비가 올 때나 예수님은 우리를 잘 지켜주시고 하는 이 상황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을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과 그리고 또 예수님의 부활로 이제 우리의 부활을 어떻게 맞이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리고 또 위에서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우리는 또 하늘나라에서 어떻게 이렇게 성령님을 이렇게 맞이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이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예전에 작업을 했던 이 새들은 여기에 같이 이렇게 집어넣음으로써 이렇게 복음의 전령사 같은 그런 느낌으로 이 아름다운 새들을 같이 조화롭게 표현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은입니다. 저는 도자기랑 같이 작업을 연결해서 작업을 했는데요. 도자기를 하다 보니까 만들다 보니까 기다림을 제가 도자기 하면서 배웠어요. 그런데 도자기는 역사가 많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 예수님 닮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좋은데
단점은 깨지면 이게 해결 방법이 없더라고요. 사실 여기 도자기 여기 지금 제가 인위적으로 이거를 깨졌다는 의미로 이게 붙어 있는 상태가 아닌데 제가 이거 작업을 하면서 이렇게 붙여놨거든요. 그리고 제 작품의 제목은 하나님께서 아까 저기 김준영 선생님이 평화를 선물로 주고 가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 작업을 하면서 말씀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평안을 저도 선물로 받았고요. 묵상하다 보니까 여기 말씀에 제가 잠깐 읽어드리면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여라.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은 그 평안의 선물을 여러분도 이 작품을 통해서 받았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묵상하는데 저도 평안의 선물을 받았지만 특별하게 간단하게 보이지만 너무 힘들게 작품을 한 거였거든요. 특별히 올해는 2026년에는 일곱 교회에게 평안의 선물을 주셨다는 느낌으로 교회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깨지고 상처받고 그런 교회지만 우리도 성전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속한 저희도 교회니까 그동안에 받았던 상처, 아픔 이런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서 소망으로 선물로 받았고 또 제가 선물로 받았으니까 교회이니까 여기에 계신 28명 플러스 여기 손님으로 오신 분들 전부 다 교회 성전으로서의 그 평안을 선물로 받았으면 좋겠다 생각 표현한 작품입니다. 근데 요새 교회에서 이제 종려나무 흔들면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막 나귀를 타고 이제 입성하는 이제 이런 건데, 그다음에 자기가 이제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호산나 호산나 그러면서 예수님이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이렇게 노래를 불러서 야 예수님 누구 때문에 돌아가셨니? 너 때문에 돌아가셨니? 아니야 나 아니야. 그러면 누구 때문에? 그랬더니 친구들 때문에 돌아가셨어요. 그래갖고 얘가 4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에서는 호산나 예수님 뭐 나귀 타고 입성하고 이제 이런 거 또 예수님이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것 같지도 않아. 근데 자기 죄 때문에 돌아가신 것까지는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사실은 뭐 늦게 믿은 사람은 그것이 그 사건이 나 때문에라는 것은 우리도 어떤 분은 30년 뒤에 어떤 분은 50년 뒤에 깨닫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손녀도 얘가 과연 6살 때는 이제 알까? 내 죄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 날이 올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걸 지금 한참 찾았는데 이 노래하는 거를 보여드리려고 근데 지금 못 찾겠네요. 근데 제가 딱 들어오는데 이거 어서 많이 보던 작품인데 오 좋다. 그러니까 가까이 보니까 제 거더라고요. 근데 솔직히 이 그림은 지금 제목이 부활인데 이건 제 드로잉을 하는 중에 2025년도 작품이에요. 근데 부활 전혀 이런 거랑 상관없이 그린 겁니다. 근데 우리 교회에서 부활절 칸타타를 작년에 했을 때 장모님 우리 그 엽서로 들어갈 만한 그림이 하나 있으면 좀 달라고 그래서 제가 그림을 쭉 보다가 이거를 딱 찍더라고요. 그래 그럼 이걸 써. 그래서 부활절 칸타타에 이게 그림으로 들어갔어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제가 감동을 받은 겁니다. 이걸 천천히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죽음과 무덤문이 열린 부활 이걸 내가 의식도 안 하고 들어오곤 했는데 이것이 남한테는 그렇게도 전달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여기 모인 그림들이 자기가 어떠한 표지 미술로 전도용이나 간증용이나 자기 신앙 고백을 어떤 마음으로
제작을 했더라도 하나님께서 이제 작가의 손을 떠나면 그러면 이 그림은 하나님께서 이거를 역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는 시선에 눈맞춤을 해주면 제가 거기까지 깊이 생각하지 못한 것까지 하나님이 이 그림에서 상대방 사람들에게 그 눈맞춤으로 감동을 줄 수 있다. 좀 그런 것을 좀 이 그림을 꼭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그림이 선한 영향력을 우리가 이제 떠나고 많은 관객들이 바라봤을 때 느끼는 감정, 느끼는 그 영향력은 우리의 손을 떠난 거고 하나님께서 그 시선을 하나님께서 감동으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섬유미술 작가고요. 제가 그림은 페인팅이라기가 페인팅이 아니라 실 그림이라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쭉 한동안은 염색 작업을 해서 평면에다가 했었었는데 작년부터 이렇게 실을 염색하기도 하고 특수한 실들은 제가 좀 찾아다니면서 교육도 하고 해가지고 제 작품에 이렇게 쓰고 있는데요. 이거는 해질녘의 바다예요. 그리고 제목은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참 보시기에 좋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저는 길을 걷다가도 그렇고 숲을 지나가다가 이렇게 바라보면서 이렇게 하나님이 세상을 보시면서 아름답다고 너무 좋았다고 감탄하셨는데 너무 오염되고 그런 것들이 너무 안타까워서 숲을 작업을 쭉 하다가 작년부터 제가 고향이 제주도거든요. 근데 오래전 20대 때부터 제주도 바다를 꼭 해야겠다고 했는데 못하고 이제 60이 넘어가지고 이제 이렇게 바다를 하게 됐는데 너무너무 그 바다에 그 노을 질 때 그게 너무 황홀한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 노을 질 때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가지고 그 순간에는 모든 걸 잊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작업을 하면서 하나하나 실이 하나 이렇게 되게 층층이 겹겹이 이렇게 계속 쌓이면서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 바닥에는 뭐냐면은 천을 판넬에다 씌웠어요. 씌워야지 이게 실을 갖다 그 위에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작업을 하면서 제 마음이 굉장히 거칠어지고 욕심이 생겼을 때 그런 게 되게 많이 차분해지고 그리고 저를 도다니고 힘들 때 도다려주고 위로해주고 평안해지고 또한 사랑도 주는 그런 거를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이렇게 물결도 잔잔하게 이렇게 표현하려고 이렇게 밑에서부터 이렇게 물든 모습들을 갖다가 이렇게 차분하게 제가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조금 색다를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작업이 도자기로 하는 작업이에요. 근데 이제 제 작업에 메인에 있는 건 집이거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세움단체에 지원하고 있는 아이들을 도와주잖아요. 재소자의 아이들. 근데 깨진 가정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아담이 홀로 있다고 하와를 만들어주셨잖아요. 그래서 가장 작은 공동체가 가정인데 그 가정이 깨지니까 사회가 깨지고 나라가 깨지고 그래서 가장 그 작은 그 가정을 보호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일까라고 생각했을 때 저는 이 나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나무처럼 가지에 붙어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고 예수님이 나무 있으시 그리고 3개의 나무가 있는데 이거는 성부, 성자, 성령이에요. 그래서 그 임재가 있는 가정이고 싶어서 저도 이제 남편이 나이가 들더니 맨날 저보고 잔소리를 하기 시작해요. 냉장고에 뭐가 안 먹었더라, 뭐 하니까 가정의 평화를 지키고 싶은데 정말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내 작업이라도 가정의 평화를 좀 지켜봐야겠다. 이게 인력으로 안 되니까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또 시작한 거고 또 하나는 우리 하나님 관계성을 갖고 가정의 평화가 또 사회의 평화가 이루어진 것처럼 이 확장되는 거고 관계들이 더 많아지고 더 확장이 되고
그래서 이것 또한 복음이 흘러가는 그런 가정이 되기를 원하는 그런 간절한 소망, 그게 회복이고 그게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사명이 아닐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기쁨이 그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순지에 염색을 해서 먹이랑 분체로 채색을 했고요. 우선 먹으로 나타나는 이렇게 흑백에 나타나는 꽃과 잎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랏빛으로 예쁘게 화려하게 피어있는 꽃은 믿음을 가진 성도를 표현을 했고요. 하나님께 선택받은 성도를 표현을 했습니다. 믿음이 없을 때는 죽어있는 것처럼 먹으로 표현을 해서 죽어있는, 심령이 죽어있는 자를 표현을 해보려고 했고요. 말씀 보면서 기도하면서 제가 선택받았다는 그런 믿음을 주셨을 때 제가 너무 기뻤기 때문에 그 순간을 표현을 해보고 싶어서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작품인데요. 사실 이 작품은 9월에 기쁨전을 위해서 작업했던 것은 아니에요. 연도가 2002년도 작품인데요. 작품을 해놓고 이번에 처음 전시하는 작품입니다. 근데 그때 그 당시에는 작품에 어떤 주님의 어떤 은혜를 받는다는 생각을 못했고, 근데 이 부활의 기쁨전을 추풍하면서 작품을 고르는 중에 이 작품을 선정하게 됐어요. 근데 보면은 이 작품의 제목은 내 마음에 자리한 주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제 그 고난 주간 있으면서 이제 다 여러분들도 말씀 묵상을 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가 내 안에, 내 안에 내가 또 아버지 안에 거한다는 그런 은혜로운 말씀 주세요. 그런 걸 통해서 그 영광이 나를 아는 세상의 모든 이들에게 같이 하겠다는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 말씀을 보면서 또 한편으로는 고난주간에 유대인과 바리새인들이 같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이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러 오신 예수님을 핍박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했던 모습들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혜정 선생님께서 가까운 분이 또 핍박을 한다. 그래서 하시는 것처럼 우리 주변에도 우리를 너무 잘하는 분들이 우리를 핍박해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그것에 연연할 게 아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또한 여러분 안에 계시잖아요. 여러분들도 주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이기 때문에 다 안에 예수님이 계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볼 때 예수님이 우리 같이 계신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모습이 돼야 되고, 저 또한 또 여러분들한테 비춰지는 모습이 예수님의 향례를 드러낼 수 있는 제 모습이 되어야 되겠다. 요즘에 그런 묵상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이 작품은 회색은 콘크리트를 묘사한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방하고 또한 믿는 이들을 비방하고 또 그럴 때도 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새겨진 그 사랑을 통해서 그런 세상 속에서도 주님을 향례를 드러내기 위한 우리의 모습을 표현한 작품입니다. 네. 그리고 위에는 이제 가시인데 제가 이제 젊었을 때는 한국적인 요소를 하려고 이제 가서 아이콘처럼 사용을 했었어요. 근데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한국인들한테 벌써 오셨던 것 같아요. 한국인들이 얼마나 주님을 찬양하고 싶은 거에 가시라고 했겠어요. 그런 민감한 얘기도 하시라는 그런 또 얘기가 됩니다. 하여튼 오늘처럼 또 주님이 또 우리를 통해서 또 함께 하신 것처럼 늘 상처받는 영혼이 되지 않고 그 속에서도 항상 주님과 함께 하시는 그런 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희윤입니다. 저는 이번에 디지털 드로잉 기법을 가미한 작품을 같이 했는데요. 원래는 한미선 들어오기 전에는 제가 이런 방법의 그림을 많이 그렸었어요.
유화나 아크릴로 먼저 밑작업을 하고 그러고서 그거를 사진이나 스캔을 떠서 디지털 드로잉 패드 같은 그런 걸 활용해갖고 그린 다음에 그거를 캔버스턴에 다시 프린트를 해요. 그에다가 다시 리터치라는 방식이었는데 제가 이번에는 부활의 기쁨전을 준비하면서는 제가 가장 사랑하는 하나님, 예수님을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표현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시편 23편을 이제 택하게 됐는데요. 하나님은 나의 목자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게 요즘에 저한테 가장 많이 와닿는 말씀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내 편에 어떤 상황에서도 내 편에 대해주시는 하나님이 너무 감사했는데 우선 여기에 제가 좀 재미난 일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성경 같은 경우는 제가 표현하기가 힘들 것 같더라고요. 우리 한혜서 선생님 같은 경우는 작품수에 멋지게 그리고 예쁘게 글씨를 써주셨지만 저는 그게 어려울 것 같아가지고 이번에 미술대전에는 AI 기법을 활용한 그런 작품도 출품이 가능하다 하셔갖고 그러면 디지털을 활용한 그런 드로잉 기법도 가능하겠구나 해가지고 이 성경을 제가 AI한테 좀 도움을 구했어요. 그래갖고 원래 그림은 예수님이 하늘을 보시면서 하늘 소망을 우리에게 갖게 하시면서 거기를 인도하시는 그림이어가지고 양들이 예수님 주변에서 풀을 뜯고 고개를 숙이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근데 제가 성경을 넣어달라고 하니까 갑자기 양들이 머리를 들기 시작했어요. 그래갖고 결과물이 머리를 드는데 처음에는 몇 마리만 들고 나머지는 여기 분명히 풀을 뜯고 있었거든요. 근데 성경책은 너무 큰데 양들은 머리에 들어가고 제가 다시 음악값을 넣었어요. 아니 내가 원하는 거는 원본을 그대로 유지하되 성경책만 조금만 줄여줘. 난 그걸 원해. 그랬더니 그 다음 된 거는 성경책이 코딱지만하게 되고 양들이 다시 머리를 들기 시작한 거예요. 아니 근데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굉장히 인내심이 필요하거든요. AI가 말을 징그럽게 안 들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번 마지막이야. 내가 진짜 원하는 거는 내가 처음에 너한테 말한 원본을 유지하되 성경책만 움직여줘 하는데 결론은 이렇게 그냥 다 머리를 들었더라고요. 고개를 숙인 양이 한 마리도 없었어요. 근데 제가 어쨌건 작품을 제출해야 되는 기간이 있었고 해가지고 우선은 이 이미지로 보내고 나중에 수정을 해야지 했는데 수정을 하다 보니까 제가 원하는 거는 어쨌거나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신 거였고 그리고 굳이 이거를 고개를 숙이고 풀어뜯지 않아도 세상에 예수님은 그 자리를 지켜주고 계시지만 예수님을 조금 살짝 멀리 떨어져 있는 내 모습 같은 이 양들이 고개를 다른 모습을 보고 있지만 그 모습이 호기심 많은 저 같았어요. 세상에 호기심 많고 또 저는 모험하는 걸 굉장히 즐겨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예수님이 있는 건 알아요. 알지만 자꾸 고개 드는 내 모습 같았고 그냥 고치질 않았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양들은 다 머리를 들고 있습니다. 머리를 들고 원래는 예수님도 여기를 보면서 이렇게 있어가지고 그럼 예수님을 같은 방향을 보게 하자 했는데 예수님은 그냥 예수님 그대로 그 자리 지켜주신 예수님을 표현했고요. 그리고 양들도 그냥 자유한 우리들이니까 그대로 냅둔 작품으로 함께하게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구여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 작품 마감 하루 전에 작품을 교체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이 작품을 지금 출품하려고 하지 않았는데 또 잘 아시는 분과 또 의논을 해서 이 작품을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이 작품을 출품했는데요. 이 작품은 제가 작품식이 3기에 그렸던 작품이에요. 이때 저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영혼에 대해서 많이 작업을 하고 있을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이때 작품은 지금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주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저희 영혼을 구원한 그리고 저희가 그 구원받은 영혼을 정말 이렇게 아름다운 꽃으로 천국의 소망을 품고 가는 그런 꽃으로 표현을 했었습니다. 근데 요즘 이 작품을 이제 이번에 출품하게 된 계기라고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이 작품에 대한 다른 해석, 다른 묵상이 제가 자꾸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피동체였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의 보혈피로 구원을 해주셔서 우리 영혼이 구원을 받고 정말 찬양하게 우리 꽃을 피운다라는 그런 개념에서 그러면 이 빈자리가 예수님께서 떠난 자리가 아니라 떠났는데 그럼 이 자리는 누가 채워야 될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십자가로 저희를 구원한 그 사랑이 무엇인가 생각할 때 우리가 이 자리를 대신 채워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묵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저희를 구원했지만 저희가 물론 저희가 어떤 나중에 천국의 소망대로 천국에 가겠죠. 그런 아름다운 영화로 가겠지만 그 전까지 이 빈자리는 우리가 채워서 저희가 주님께서 명하신 그 뜻을 이루어가야 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런 묵상 끝에 이 작품을 출품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꽃피운 영혼 그리고 그 자리를 우리가 지켜야 되는 복음의 저희 사명자 이런 의미를 담아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선입니다. 저는 원래 페인트 작품을 했었고요. 캔버스에 페인트 작업을 하면서 이제 제 삶을 돌이켜 보면 제 삶에는 제가 의도하면서 걸어왔고 제가 계획했던 그런 시간들이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은 제가 의도하지 않았던 전혀 그랬던 상황들이 제 삶을 이루어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의도된 상황과 계획된 상황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았던 제가 만나고 맞닥뜨릴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들을 저는 기도로 그 시간들을 지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시간들이 어떨 때는 실패와 같았고 어떨 때는 또 기쁨과 승리의 시간인 것 같지만 그 슬픔과 또 실패와 승리의 모든 시간들이 어우러져서 작은 점 하나까지도 그게 내 인생이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의 작품을 만들어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작품도 제 삶의 모습을 닮아서 제가 페인트 작업을 할 때 의도된 붓질도 있지만 저는 의도되지 않은 붓질, 흘려지고 또 뿌려지고 퍼지고 이런 것들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면서 화면에 표현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다 어느 날 제가 도자기라는 재료를 만나게 됐어요. 네, 도자기의 재료에는 보면은 흙은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드럽죠. 그런데 그 흙이 불을 만났을 때 굉장히 강해질 뿐만 아니라 또 제가 발견한 거는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제가 정말 제가 정말 찍었는지도 몰랐던 아주 작은 미세한 먼지 같은 것까지 불 속에 들어가면 다 드러나져서 나타나고 제가 썼던 색과는 완전히 다른 색이 불을 통과하면서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는 걸 보게 됐어요. 그런데 제가 작업을 하면서 느꼈던 거는 이 그림 화면에 캔버스에 나타나는 어떤 형상도 중요하지만 저는 작업을 하면서 제가 그림을 그리고 있는 그 행위 자체에 굉장히 의미를 부여하고 그것 때문에 또 몰입이 되는 그런 작업을 하던 사람인데 이 재료를 만나는 순간 제가 표현하고 싶었던 걸 불과 흙이 해주는 걸 알게 돼서 이 재료를 굉장히 즐기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캠퍼스 작업도 하지만 도자기 작업을 같이 하고 있는데 제가 요새 특별히 이제 마음에 두고 있는 묵상하는 거는 저희 교회에서 요새 하는 찬양 매주마다 하는 찬양이 빛으로 임하신 주 나의 어둠을 덮으네라는 찬양 구절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 속에서도 그 빛에 관한 것들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던 중에 이제 부활의 기쁨 전에 내는 작업은 제가 도자기 작품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과 같은 그 불과 같은 죽음을 통과하셔서 새 생명을 얻었듯이 또 제 작품도 부활의 기쁨전만큼은 그래서 도자기로 작년에도 그렇게 내게 됐었고요. 올해도 그 과정,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형상으로 보인 것뿐만 아니라 이 작품이 만들어지는 과정까지도 의미를 두면서 같이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됐고, 제가 그동안 그려지던 그런 획의 모양과는 좀 다른 모양인데요. 좀 빛과 어둠이 좀 대조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표현하기 위해서 조금 약간 단순화시킨 그런 모양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수 불을 통과 죽음과 같은 그 시간들을 통과하여 부활하신 예수님, 또 불과 같은 시간들을 통과해서 저의 모습도 주님 안에서 더 단단해지고 더 아름다워지는 그런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고백으로 만들어진 작품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혜선이고요. 그의 사랑의
내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말씀으로 그렸습니다. 이 바다는 우리의 마음을 상징을 해요. 그 바다가 끝도 없잖아요. 그리고 바다 속에 무엇이 있는지도 알 수 없고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 같더라고요. 제 마음 같더라고요. 그래서 바다는 이 마음인데 제 마음 깊은 곳에는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도 있고 누구한테 상처받은 마음도 있고 미워하는 마음도 있고 여러 가지 하나님 보시기에 그 약간 흑암에 있는 그런 마음들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 마음을 회복할 수 있는 과정이 제가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순종을 했을 때, 하나님 용서하라고 했을 때, 정말 그 말씀대로 용서를 했을 때, 그리고 미워하지 말라고 했을 때, 정말 사랑하려고 노력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거를, 그러니까 그 조개의 진주가 그 이물질이 계속 모여가지고 조개 안에 이물질이 계속 들어가서 그 이물질이 뭉쳐서 나중에 진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제 마음속에 어떤 이물질이 계속 들어왔는데 그 이물질이 하나님 말씀의 빛으로 계속 뭉쳐지고 해서 진주가 태어나는 것처럼 표현하고 싶어서 제 마음의 바다에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비치고 이제 진주가 나중에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너가 내 말씀대로 인내를 해서 너 마음속에 만들어진 진주를 내가 엮어서 천국에 오면 목걸이로 걸어줄게. 이 생각을 방금 그래서 이제 부활주의를 맞아서 제가 묵상하는 말씀 중에 옛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제 마음의 묵은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나도 부활하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매일을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그렸습니다. 이 작품은 죽었던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망쳤어요. 버려진 작품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완성시키셨어요. 그래서 이 중앙에 뚫려 있는 거는 이제 무덤이 열려 있는 상태고 그 뒤로 이제 태양이 보이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하나님의 그 심정을 좀 담았어요. 그래서 두 손으로 표현해서 부활의 상징인 나비를 이렇게 받아들이시는 그 장면이 저희 와이프가 제일 많이 울더라고요. 그때 하나님의 마음이 예수님을 다시금 받아들이는 그 마음이 어땠을까 하면서 이 작품은 제가 한 것이 아니라 저로 죽었고 하나님이 살리신 그런 작품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성경입니다. 저는 이제 사실은 제가 한미선 들어오기 전에는 어떤 제 작품에서 기독교적인 색깔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었거든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그림을 그리게 됐고 그 풍성한 은혜로 인해서 그리게 되는 그림이 많은 분들에게 평안함과 어떤 따뜻함을 주면 된다는 생각으로 작품을 했었는데 한미선에 들어와서 자꾸 이제 기독교적인 어떤 색채를 드러내려고 하니까 제가 이제 좀 억지로 하기는 싫었는데 억지로 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십자가도 막 그리고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부활의 기쁨전을 이제 제가 어떻게 준비를 할까 묵상하면서 제가 작년 12월부터 1월 때까지 좀 영적인 좀 침체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굉장히 기도를 해도 힘들고 성경을 하루에 몇 시간씩 읽어도 너무 힘들고 하나님을 믿는데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약간 그런 되게 힘든 시간을 겪으면서 제가 이제 핀터레스트에서 예수님이 어떤 그 중동의 어떤 여인을 안고 있는 모습을 제가 이제 이제 찾게 됐어요. 근데 이 작품을 꼭 해보고 싶은데 제가 인물은 많이 안 해봐서 이제 좀 자신이 없어가지고 이제 또 이 작품을 보는 눈이 또 높아졌잖아요. 그래서 제 작품을 봐도 조금 이렇게 좀 사람들이 잘 그렸다 이렇게 하는 그런 이제 또 인간적인 칭찬도 받고 싶었는데 그런 칭찬을 받는 것보다 제가 쓰는 재료가
젤스톤이란 재료예요. 근데 그게 처음에는 이제 수채화를 제가 아르시에다 수채화를 그리지만 그 어떤 아르시가 수채화만으로 했을 때보다 이제 젤스톤이라는 그런 어떤 아크릴 미디움을 쓰면은 이게 그림이 조금 많이 깊어지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그거를 사용을 하게 됐는데 저 소재를 가지고 저 예수님이 중동 여인을 안고 있는 그 소재를 가지고 이걸 어떻게 표현을 할까 했는데 이게 어쨌든 제일 모래이긴 하지만 제일 스톤이잖아요. 스톤은 어떤 무덤 밖으로 무덤을 이기고 나오신 예수님이 나를 안아주셨을 때 저 감격이 저렇지 않을까, 저런 표현이 저렇게 정말 폭 안기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지 않을까 그러면서 작업을 하게 됐는데 제 작품에 대해서 조금 많이 들어보신 분은 알겠지만 수국은 하나님이 주시는 저한테 주시는 은혜고 참새는 저예요. 저 또는 저희 남편, 우리 아들이거든요. 그랬을 때 또 우연히 이렇게 참새를 제가 소재를 찾았을 때 노래하는 참새가 있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게. 그래서 저는 제가 이제 뭐 많은 고민도 했었어요. 우리 남편한테 나를 안아달라고 하고 내 뒷모습을 그릴까. 근데 또 그 남편하고 사이가 안 좋아서가지고 안아달라고도 못하고 우리 아들한테 찍어달라고도 못하고 그런 상태였는데 그거보다 그냥 있는 소재를 가지고 내가 참새가 돼서 예수님의 부활을 노래한다면 예수님이 그 또한 기뻐하시지 않을까 그러면서 준비하긴 작품이고 그래서 제목은 Song of Resurrection이거든요. 부활의 노래로 이렇게 작품을 하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우리 한민성 선생님께서 이렇게 약소한 제 작품을 소개할 수 있는 이 지금의 시간이 사실 저한테는 너무 비현실적으로 다가옵니다. 저는 2007년도에 하나님을 만나고 제 안에 가득 찬 것들을 그림으로 표현을 했어요. 사실 너무나 죄송하고 교만하게 그림은 사실 다른 사람한테 배우는 것이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그래서 사실 그림을 독학이라고 할 수도 없을 정도로 저는 이제 그림에 대한 기본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저를 이렇게 불러주신 것에 대해서 이것은 정말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걸 저는 날마다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질그릇같이 겸손한 마음으로 제가 늘 그림을 대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 작품의 제목은 고배를 담은 질그릇입니다. 이것은 저의 상태이기도 하고요. 이거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손 위에 이렇게 들림받은 이 질그릇이 기도의 그릇 같기도 합니다. 저에게는 하프앤볼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 히브리어로 고린도후서의 4장 7절의 말씀이 올라갑니다. 이 고배를 질그릇에 담았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에게 있고 나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그 말씀이 저의 이 상태에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하늘로부터 은혜가 내려오는데요. 이 나뭇잎은 저에게 부활을 깨닫게 해준 매체가 됩니다. 제가 하나님을 믿었지만 하나님이 예수님이 제 안에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그 부활이 믿어지지 않았었어요. 그 부활이 나를 사랑해서 죽으셨다고 하시는데 그리고 부활을 하셨다고 하는데 그게 제 안에 그렇게 깊이 감동되지 않는 어느 날 죽은 완전히 모든 만물이 죽은 것 가운데 겨울이 지났을 때 봄을 통해서 막 그 죽은 가지에서 피어나는 그런 새싹들을 보면서 너무 놀랍게 복음이 이해가 됐습니다. 이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말씀하셨고
만물을 통해서 깨닫게 하신다는 것을 알면서부터 제가 나뭇잎에 집착하면서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나뭇잎은 저의 보배이고 은혜이고 하나님의 부활을 상징하는 메시지입니다. 제가 기도를 올려드렸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제 이 연약한 작은 그릇 안에 담기면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 같이 저를 이렇게 붙들어 주시는 것에 대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시간이 꿈만 같습니다. 저도 화가가 되는 게 어렸을 때부터 꿈이었고 그래서 열심히 그림을 그렸고 그런데 그림을 그려서는 내 일생에 무엇인가 할 수 있는 일이 없겠다 해서 그림을 포기했고 그러다 예수님을 만났고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예수님을 이제 인격적으로 만난 건 제가 이제 그런 시간이 있었고 그래서 내가 이제는 내 그림을 그리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그릴 세상에 내가 진짜 물감이 되고 붓이 되고 팔레트가 되고 물통이 돼서 예수님이 마음껏 이 세상을 그리는 그것에 도구가 돼야 되겠다 하고 이제 예수님의 도구로 이제 또 멋지게 살아내려고 이제 또 그런 시간들을 보냈고 그런 와중에 제가 조금 더 몸이 안 좋아서 쉬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그림을 또 다시 만나게 해주셨고 그래서 일련의 것들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어쨌든 결국에 있어야 될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게 맞는 것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또 조금 깨닫게 되었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저의 어떤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많은 사람이어가지고 그런 것들을 막 표현하려고 막 많이 애쓰면서 살았는데 제가 표현을 하면 할수록 참 촌스럽다? 이런 느낌을 되게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 그림을 이렇게 또 봐주시는 어떤 분들도 그림은 참 좋은데 어딘지 모르게 촌스럽다? 이런 느낌? 근데 그런 시간들을 보내면서 제 마음속에 있는 어떤 내 마음을 표현하고 싶은 생각들이 조금 많이 들었어요. 그런 와중에 한미선을 또 만나게 됐고 한미선을 통해서 이제는 어떤 내가 이렇게 나를 보여지는 그림이 아니고 내가 그리고 싶은 그림, 내 마음속에 있는 것들 그리고 그런 생각들이 들었을 때 구상으로만 표현할 수 없는 내 마음을 표현하려고 하니 어떤 비구상적인 것들이 표현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이 그런데 저는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문외한이었고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도 몰랐고 그래서 지금도 그런 과정 중에 있고 그런데 이번에 저의 이 작품은 다시 새롭게라는 작품입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날마다 사람이 새로울 수가 있어. 오늘이 내일이고 내일이 오늘이고 그래서 참 허무주의였고 염세주의였고 어떻게 30까지 살아? 어떻게 40까지 살아? 중학교 졸업하면 고등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 졸업하면 대학 가고 대학 가서 직장 가고 결혼하고 애 낳고 그럼 결국엔 죽는 건데 그게 뭐 지금이든 나중이든 이게 뭐 새로울 일이 뭐가 있어? 이런 생각들이 참 많았던 사람인데 예수님을 만나고 어떻게 이렇게 날마다 새로울 수가 있지? 어떻게 날마다 새로울 수가 있지? 내가 지금까지 알았던 건 뭐지? 그래서 앞으로의 어떤 시간들이 되게 기대가 되고 내일은 어떤 일이 일어날지 너무 기대가 되고 그런 시간들을 지금 보내고 있는 중이고요. 그리고 저는 좀 이제 그런 시간들을 보내면서
죽음의 강을 건너는 것에 대해서 묵상을 되게 많이 했고 그 세례받는 것, 물속에 깊이 잠기는 것, 그래서 죽었다 다시 살아나는 것, 그것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면서 그 다시 새롭게 생명을 갖게 되는 것에 대해서, 근데 그게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제일 먼저 하셨던 거, 같이 밥 먹고 또 즐겁게 했던 것들, 그런 시간들이 저에게 다시 회복되기를 또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렇게 요새 이런 작업하고 있습니다.